은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여 내 입군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랬는데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은 비슷한 유형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 어제 다룬 말씀과 오늘 141편의 말씀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악에서 건져달라는 내용이죠. 140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간구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141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 간구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좀 있죠.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지만 140편에는 악한 자의 어떤 포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포악하게 악을 꾀하고 매일 싸우려고 달려들고 또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독을 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140편에 묘사되어 있다면 141편에는 오히려 악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죄를 짓도록 회유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서 저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그 대적하는 것을 풀어야 되겠다. 악을 악으로 내가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이든 저럴 때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내용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신사에 사람의 옷을 벗기는데요. 강한 바람이 있죠. 아는 따뜻한 햇빛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 사람의 옷깃을 벗어내지 못하게 하지만 따뜻한 햇빛은 옷을 벗어나게 하죠. 사단의 전략도 그와 같아요. 그 우화에서 옷을 벗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아주 강한 바람을 불러서 아주 괴롭혀서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죄에 빠지고 죄를 짓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 옷을 막 옷깃을 그냥 쥐어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좋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부패성을 자극해서 야, 너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 한번 그냥 들이받지 싸워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더 잘 넘어갈까요? 언제 더 잘 넘어가냐면 이렇게 우리를 살살 미혹할 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지키고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항한다든지 또 입으로 내가 믿음을 썼다고 하는데 그 입으로 그것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참 말만 안 하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엎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영적으로 투쟁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 사단의 그 억압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 같지만 또 우리 마음의 악한 부패성, 내적인 그 대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다 풀어내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단에게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지게 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0편의 상황이나 시편 141편의 상황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단의 시험이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상황은 반대로 우리를 미혹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시험일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마귀가 살살 시험하러 올 때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내가 그 정도는 뭐 만만하게 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1편에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이때는 오히려 다윗이 믿음을 더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였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안일하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이겨낼 수가 없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믿음이 떨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때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더 보면 1절 2절에는 다윗의 그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부르다, 부르짖다, 이 말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단어죠. 더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또 주의 앞에 분향함과, 또 2절 끝에 보면 나의 손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도로 성경에 묘사된 말씀입니다. 140편에는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한다는 걸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 나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비슷하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절 끝에 보면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죠. 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상번제 아침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습니다. 시편 5편에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또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편 141편에는 저녁, 그렇죠? 저녁 제사처럼, 저녁에 상번제처럼 아침에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바쳐드리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를 바쳐드리듯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죠. 성도의 기도가 그 계시록에 보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140편과 다른 형태가 나오죠. 갑자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거짓말을 거짓말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니까 나도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맞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맞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결국은 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압박해서 괴롭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 육체의 부패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냐? 너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데 악은 악으로, 보복의 원리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너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악인이 우리 성도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그럴 때 너도 똑같은 말로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대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에 그 문을 세워서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악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악을 행하든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악인의 번성함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 때리고 징계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현세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전체 세상의 원리에 보면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할 때 그냥 두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유구무원하도록 너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가 너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아무 뭐랄까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그냥 두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똑같이 맞대응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반응하시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거느려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또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 멸하고 그들을 다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대응하시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까는 맞대응의 장면이 생각되지만 이번에는 악한 자들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악한 자의 그 모임에 똑같이 참여해서 같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고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 동참하거나 그 악에 맞대응하거나 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기를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의인이 나를 친다 할 때에 의인이 정말 나를 오해해서,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나를 오해하여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의인이 나를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연단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좋은 충원해주는 말이나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악한 자도 나를 공격하는데 너가 믿음의 형제라는 네가 나를 그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면서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냥 원래 대적하는 자니까 대적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그 입을 지켜서 파수꾼을 세워서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좋은 말로 충원해 주든지 아니면 오해해서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일이 대부분 다 오해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오해에서 올 때라도 그거를 좋게 선하게 여겨서 그 시험들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심지어 우리는 그들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여기 그들의 재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악인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다가 당하는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악한 자들의 그 용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웃어대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당할 그 지옥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더 큰 영원한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다 좋아하고 어서 전도지 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럽니까? 나한테 왜 전도지를 주냐 그러고 천국 있는 거 봤냐 그러고, 그죠? 시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야, 너 그렇게 대항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대적하는가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이기면, 내적인 투쟁도, 아까 140편은 외적인 투쟁의 영적인 싸움으로 느껴진다면 141편에는 좀 더 내적인 투쟁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성도의 내적인 투쟁의 싸움이라면 그때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지는, 그리고 해골이 스올 입구에서 흩어지는, 이거는 우리와 그들이 이게 복합되어져 있는데 이 개념들을 이 시편 기자들도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 주석책들을 참조해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위에 던져져. 스올 입구에서 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스올의 입구에서 흩어진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는지, 아니면 악인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당하는 그 엄위함을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공적인 선언들을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다시 또 기도하죠. 나를 지켜주셔서, 9절에 봅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또 악인들은 그 올무와 그물과 함정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을, 외부적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알고 싸우고 이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하는지,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악한 자가 우리로 미혹해서 같이 악을 행하자. 악을 행하면 외적으로는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악한 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엄청나게 징계하실 거예요. 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악에 동참했으니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불량배들과 같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야, 너 잘했다. 그것도 좋은 경험이지 그러겠습니까? 데려다가 종아리를 치고 너 뭐 호적에서 파겠다든지 막 그런 협박까지 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 서도록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선언을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달콤한 것들을 먹으라고, 같이 악을 행하자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는 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야, 너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있냐? 같이 대적해라. 같이 악한 말을 해라. 너를 한 대 때렸으니 한 10대나 때려라. 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시험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를 악한 자가 그렇게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큰 영예와 상급이 있는 줄을 깨닫고 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죄를 짓밟고 죄 위에 서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날마다 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땅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키우는 귀한 말씀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양숙 권사님 아버지 하는 근본에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자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